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고 또 찬송한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붙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한 1년 정도 시간 걸려서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하고 그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친 소리가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뜻도 알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대로 외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록 나귀는 타셨지만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는 길이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죽으러 세상에 죽으러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다 살려고 가지. 심지어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다 먹자고 하는 일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좀 이런 좀 뭔가 놀라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꼭 우리가 어떤 이익이라든지 꼭 먹기 위해서라든지 꼭 살기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사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어떨 때는요 죽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내가 손해보자. 우리 학생들 전에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주희 대학생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공부하죠? 이런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돈 버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고민됩니다. 자, 돈 벌어서 뭐 하자? 남주자. 남주자. 여러분 어제 신문 보셨죠?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이제 매년 1억, 2억씩 기부하는데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사회복지기금에서 이름을 붙이기를 키다리 아저씨, 키가 좀 컸던 모양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이름을 밝혔어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은퇴할 때도 됐고, 그동안에 이름을 안 밝힌 이유는 자그마한 회사를 경영하는데 혹시라도 회사 잘 되기 위해서 기부하는가 오해받을까 싶어서 이제 익명으로 기부했는데 이제는 뭐 은퇴할 때 되어서 이제 이름 밝힌다. 그래 밝혔는데 이 사람도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것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부가 이렇게 내놓기로 한 10년 동안 한 20억 정도를 내놓더라고. 20억 정도를. 자그마한 이분은 중학교도 다니지 않은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어릴 때부터 이제 일해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돈을 번 사람인데 어쨌든 자기가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기부하고 간다. 지금 이름을 밝혀도 계속해서 기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 벌어 남준단 말은 내가 먹고 또 내가 쓰지만 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지금보다 아마 더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벌어서 남 안 주려고 생각하면 부자가 안 되고 돈 벌어서 남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연봉도 올라가고 부자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호산나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그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이제 외친 거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과연 외칠 것을 외치고 있는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좀 반성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잘 외치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도 잘 안 하고 아멘도 잘 안 하고 심지어 예도 잘 안 하고. 왜? 생각해보고 하려고. 이거 손해되는 것 아닌가, 괜히 예했다가 나만 힘든 것 아닌가, 예도 잘 안 하고 순종도 잘 안 하고 아멘도 잘 안 하고 할렐루야도 잘 안 하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우리가 외칠 것을 외쳐야 된다. 아멘. 외쳐야 된다.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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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아멘. 호산나도 호산나. 예. 우리가 좀 외칠 것은 좀 외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외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외치잖아요. 목소리를 높입니다. 막 높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계시고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계신데 또 거기에 밑에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연합해서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유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화합하자. 함께하자. 용서하자.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뭡니까?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면요.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백성들이 보고 실망이나 하잖아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서로 용서하고 품고 함께 갈 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말이 뭐냐? 하지 말고 해야 될 말이 뭐냐? 해야 돼. 지금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입성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그 마을이 벳박인데 벳박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가보신 분도 계신데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동쪽으로 이런 언덕이 있는데 언덕 너머의 마을이 벳박인 벳박에. 이 벳박에에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언덕을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벳박에에서. 이 벳박에란 이 마을 이름은 무화과의 집, 무화과. 우리 여기 이제 아마 이 경남은 무화과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무화과가. 그리고 저 전라남도, 해남이라든지 이제 그런 곳에 그 무화과가 됩니다. 목포 조금 밑에. 그래서 여기는 어제 그 장로님 그 농장에도 가보니까 무화과 심었는데 뭐 한 반 정도는 다 죽었다 하더라고요. 날이 추우니까. 쌀랑하니까. 더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벳박에라는 곳은 동쪽 언덕 약간 밑에니까 아마 햇살이 좋은 모양이죠. 그래서 무화과가 많은 마을이죠. 그래서 이름이 벳박에, 무화과의 집 이런 곳입니다. 이 벳박에에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벳박에에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셨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교회를 세웠어요.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십자군 전쟁 때 또 세웠어요. 세월이 워낙 이제 머니까 중간중간 교회당이 무너지고 새로 짓고 해가 그 벳박에 있는 기념 교회당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시는 모습의 벽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화를 그려놨어요.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고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 41절 한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자 벳박에에서 나귀를 타고 오르막을 올라서 정상에 올라야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이게 감람산인데 감람산은 해발 810m 정도 되거든요. 810m. 우리 이제 창원과 이 김해 중간에 솟은 저 산이 해발 한 600m 정도 됩니다. 600m. 그런데 이제 감람산은 810m니까 더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이 감람산이 810m인데 예루살렘도 해발 한 700m 정도입니다. 700m.
다음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동쪽으로 계속 가면 사해, 여러분의 사람 몸이 둥둥 뜨는 사해까지 가는데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해발 0 되는 곳 내려갑니다. 계속 이렇게 쭉. 그래서 예루살렘도 높은 곳입니다. 제법. 근데 그 예루살렘보다도 110m가 더 높은 곳이 감람산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벳바기에서 낙이 타시고 감람산 정상에 올라가시면 110m가 더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제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때가 6월절 때인데, 6월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이렇게 다 모여들고, 심지어 세계 각 곳에서 다 옵니다.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모여들 때 그들이 이제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여리고 들어보셨죠? 여리고를 지나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벳바게를 지나서 감람산 언덕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감람산 언덕.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여행자다,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여행자라고 생각할 때 여리고를 지나고 유대 광야를 지나고 벳바기를 지나서 감람산 정상에 딱 도달했을 때 두 가지를 딱 느낍니다. 딱 올랐을 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우리 대한민국 쪽이고요, 서쪽은 지중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싹 이렇게 불어. 그래서 이제 여행에 지친 여행객들이 그 정상에 딱 도달하면서 바람이 불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쾌함.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셨는데,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의자에 탁 앉으시면서 뭐 하셨어요? 의자에 탁 앉으실 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걸어오시든 차를 타고 오시든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탁 들어서 탁 앉으면 주여 상쾌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에 왔으니까. 얼마나. 이 우리가 주일마다 명절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명절이에요. 주일마다. 그래서 예배당에 탁 앉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자, 또 연결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람산 정상에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상쾌한 느낌을 가지고 110m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탁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예루살렘, 시온성, 천국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교회 와서 앉으면서 주여 천국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다 죽을 거잖아요. 뭐 어린아이든 뭐 연세가 많이 누구든 간에 세월이 흐르면 다 죽을 거라고,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나라 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탁 들어서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중해 바람이 불어와서 상쾌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죠. 주여 감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설명이 제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시거든 그 감람산 정상에서 오늘 제가 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는지 확인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천국이 눈에 보이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면 이제 감람산 정상에 보면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이거든. 그게 다 무덤을 썼어요.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갈 때 다 제일 좋은 곳에서 간다고 이제 해놨는데 바로 그런 마음이죠. 영적인 마음이죠.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도 가면 예배당에 다 무덤이 있어요. 예배당에. 우리나라는 땅이 좀 좁아서 그런데 외국에는 땅이 크니까 예배당 주변에 다 무덤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만큼 좋은 거죠. 우리가 교회, 예루살렘, 천국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상쾌함과 은혜로움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41절에 가까이 오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눈물. 네. 제가 이제 이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쐬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뭔가 활력을 느끼면서도 그 두 가지는 신경도 안 쓰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죠. 우셨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핵심인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좋은 예루살렘 성에 곧 70년 있으면 닥칠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43절 날이 이럴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막 흙을 무더기를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이제 옛날에는 무식하게 했었어요. 흙을 쌓아가지고 이쪽에도 높여가지고 이 성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무너뜨려. 로마 군인들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중해 바람도 예루살렘의 영광도 지금 생각할 틈이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바라보고 울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상쾌할 때도 있어야 되죠. 상쾌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활력이 넘치기도 해야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든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있지만 눈물도 있어야 돼요. 그 성도들은 좀 이 복잡해도 기쁘기도 하고 울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기뻐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거나 이웃을 위해서 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쁨과 눈물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눈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그 성지순례 가시면 그 감람산 중턱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벳박이에 세워져 있고 중턱에 세워졌습니다. 예. 이제 이 교회 이름은 도미누스 플레비트, 라틴어면 라틴어. 여러분 왜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라 있죠, 영화. 영화 그죠? 코바디스 도미네 있잖아요. 이 도미누스라는 라틴어로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미누스 플레비트는 주님의 눈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눈물. 교회 이름이 주님의 눈물 교회 이런 것입니다. 좀 우습죠. 주님께서 우셨기 때문에 이 본문 41절에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주님이 우셨다. 주님의 눈물이다. 그런 뜻으로 도미누스 플레비트. 교회 이름이 그래요. 교회 이름이. 참 독특한 이름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가면 이제 네 기퉁이에 눈물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눈물 모양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이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셨다. 여기서 우셨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우셨다. 그걸 이제 가슴에 막 새기는 거죠. 우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벳바기에 출발해서 감람산 언덕을 넘는데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찬송하고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지금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니까 이 사람이 혹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는지, 이 사람이 혹시라도 뭐 로마에 합치해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킬는지, 뭐 정치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싶어서 어쨌든 호산나 부르고 있는데, 이 며칠만 지나면, 그죠? 목요일 저녁만 되면 잡으러 올 거고 금요일 되면 죽일 건데, 며칠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다 훤히 보이니까 그들의 그 행동,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 때문에 결국 7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200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독립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계속 전쟁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들이 죗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죗값을 치르고 있는.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예수님이 다 내다보시고 울고 계신다. 참 마음이 아픈.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그 가운데 나귀 타고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큰 백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 잡는 거죠.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묵묵하게.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시지 않고 멀리 내다보시는 거죠. 멀리 내다보면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된다. 여러분과 저도 항상 우리가 이제 물론 기쁨 가운데 있지만, 즐거움 가운데 있지만,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자손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뭡니까?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좀 안목이 필요해요. 좀 볼 수 있는. 우리가 좀 폭넓은 사람인 거죠. 폭넓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라고요. 우리가 예수.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필요하면 십자가도 우리가 지어야 돼요. 필요하면 우리가 희생해야 돼. 필요하면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필요하면 우리가 나서서 행동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라. 우리가 예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냥 어째 보면 제가 제일 못난 사람이죠.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지. 제가 목사로 지금.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체,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이 더 많은 거예요. 저보다는. 저는 어디 가면 목사라고요. 말할 기회도 잘 안 줘요. 뭐 목사님도 설교하려고 그럽니까? 이래버립니다. 몇 마디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같은 동료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내가 교회 가보니까 어떻더라.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 다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기쁠 때는 기쁘더라도 즐거울 때는 즐거울더라도 그래도 좀 눈을 탁 떠서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것 위해서 울기도 하고 그것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그것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귀 새끼 타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타는 말이 왜 이리 작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타는 말이 작으면 더 좋은 겁니다. 오히려. 괜히 말만 크면요, 부담스럽습니다. 괜히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타는 말이 왜 이리 작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는데. 그죠? 여러분이 대우받는 것, 여러분이 관계되는 모든 일에 조금 부족해도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도 타고 가셨는데, 나에게 이것만 해도 좋다 타고 가시고, 그리고 어느 중요한 순간에는 십자가 누가 질 거냐? 예, 제가 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내가 할 때 박정로님이 해야 되겠는데. 부부 간에도 꼭 그러더라고. 하면 꼭 당신이, 설교도 자기만 잘 들으면 되는데 꼭 남편 아내 보고 당신 설교 안 듣고 뭐 했나. 다른 사람 챙길 필요 없어. 내가 설교 잘 듣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권능도 주시고, 필요하면 신령한 복도 주시고, 다 하는 겁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어떻게 보면 호산나 찬송하는 참 기쁜 날이긴 한데, 이 날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고난주간의 시작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너무 들뜨진 않고 좀 찬송은 하지만, 예수님이 이 찬송을 받으시지만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겸손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 생각을 빠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풍족하고 막 좋은 상황이지만 울어야 될 일은 울 수 있도록, 우리 이 눈물샘에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필요할 때는 울 수 있는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눈물 다 말랐어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좀 필요할 때는 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경건하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벳바기를 지나고 감람산 중턱을 지나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신 이 과정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